함께 찬송가 45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1장입니다.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치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아멘.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6절입니다.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0면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는 66권입니다. 그 66권의 전체 장은 1189장, 그리고 전체 절은 31,102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으로 치면 가장 신구약의 가운데 장은 118장입니다. 118장이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117장이 제일 짧고 118장 다음에 119장이 제일 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가운데까지 왔다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119장이 어찌 보면 제일 길면서, 그래서 어떤 성경 전체적인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들이 119장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번외이지만 가장 중심절은 시편 118편 8절인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8편 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성경에서 절로 치면 제일 가운데 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치면 세 번째, 네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8절씩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읽었던 말씀, 그리고 전체 25절에서 읽었던 말씀, 이 부분이 우리나라 자음으로 치면 디귿으로 8자, 또 리얼로 8자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말씀에 대한 사랑, 순복, 또 열정, 구원의 간구, 시편 119편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먼저 히브리어 세 번째 단어 김멜에 해당하는 8절의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탄식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상한 마음을 위로해달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 25절부터 32절까지는 히브리어 네 번째 단어 달렛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7절에서 읽었던 말씀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종을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명을 떠난 자를 꾸짖어 주소서, 또 오만한 자들이 나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좀 조건부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어떤 주고받는 거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니 나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달라, 그런 호소의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 긍휼, 도우심이 없다면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죽었어야 할 죄인 중에 괴수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신과 또 원망과 불평과 그런 마음들, 그런 속에서 그 원인이 되는 시험들, 사단이 주는 유혹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서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즉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눈으로 읽고 사람의 지식으로 연구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뜻을,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셔야, 보게 해주셔야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으신 뜻,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부합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복되신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그랬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도 그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리게 해주시자 그제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그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또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또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 얼마나 풍성한지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게 베푸실 이미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위력이 어떠한지 하나님 알게 해주셔야 내가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통일하게 하나님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들의 인생인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 중에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숨기지 마시고 내 발걸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달라고. 그리고 17절에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형통함만 있으면 좋겠는데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의 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십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하소서.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합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28절에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말씀대로 세워달라고.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주의 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기에서 나오는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교만하고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거짓 행위를 일삼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신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시험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28절에 보면 영혼이 눌리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우리 신자들이 25절에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할 정도로 티끌과 같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악인들의 횡포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20절에 상하는 그러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영혼이 눌리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과 같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30절에 보시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나는 성실한 길을 택하겠습니다. 주의 규례들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 말씀에 매달려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여전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음모와 시험과 이렇게 핍박과 박해들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32절에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말씀은 넓혀주시면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즉 수많은 눌림과 멸시와 비방과 교만함과 거짓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진토에 붙고 눌리고 마음이 녹을지라도 시편 기자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의 마음에 지경을 넓혀 주셔서 좁은 시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넓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계명들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의 기도가 3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젊을 때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참 기도를 깊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제 앞에 엄청 큰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저보고 해결하라고 이제, 그래서 저도 뭐 비행기를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 장면이 끝나고 갑자기 그 비행기가 저 하늘 높이 이렇게 점처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점으로 보이는 비행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깨고 나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왜 이런 꿈을 꿨을까? 내 시야가 좁아지면 그 비행기가 큰 문제로 내게 다가오지만 멀리 바라보니까 그냥 아무 문제도 아닌 그냥 점과 같은.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면 재밌는 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살 때는 모르지만 등산하면은 저 밑에 달리는 차들이 정말 점과 같고, 그죠? 큰 시야로, 넓은 시야로 보면 그 삭막한 도시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속에서 하나님, 좁은 시야로 그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무엇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나아가서 그 시험들을 통해 우리들을 갈고 닦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과 같은 존재로 연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기도의 중심 31절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기 매달렸다, 다바크라는 단어는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나이다, 붙었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진토에 붙을 만한 내 영혼이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시험 속에서 시편 기자는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습니다, 딱 붙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악교를 붙여서 어떤 물건을 딱 붙이듯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과 같은 이런 산산조각이 나는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탁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음모와 박해와 핍박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을 만한 어려움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겠습니다. 그 말씀에 굳게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도 유혹도 박해도 핍박도 상처도 모든 사단의 계략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떼어낼 수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을 때 결국 31절 말씀에 수치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속에 있는 자들,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핍박에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다바크 매달려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과 승리를 이루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참으로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나고 힘들고 괴롭고 상처 입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박해들 속에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시야를 넓혀주시고 그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후대하시며 도리어 승리하는 길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나그네 인생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일 예배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 임재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예배 인도하는 사역자, 찬양대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또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하시고 새 가족들 성장하고 구역기관 목장에 잘 청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수험생, 취업준비생, 공무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강건하게 지켜 주시도록, 또 미취학 아동들, 양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또 결혼 정령이 있는 청년들 배우자 허락하시고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의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되도록, 또 오늘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